체험하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해 보세요. 근데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교회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만큼 교회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드리는지 한번 1년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을 한번 따져보면요.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적습니다. 어떤 다른 교회들 보면요. 여지간 일주일 내내 다 있어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 예배, 금요 모임, 자주간 주일 예배 무지장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그 새벽 예배라든지 이런 금요 모임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실증에 맞춰서 우리가 따져보면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거. 그래서 1년을 따지면은 몇 번이에요? 1년에 한 52번, 53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 공부하는 아침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 걸 따져보면 그것도 한 52번 내지 53번 됩니다. 또 우리가 수요 예배가 있어요. 그럼 수요 예배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몇 번이에요? 그것만 해도 150분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적게 드리는 것도 150분이 넘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특별하게 행사가 있어서 예배 드리거나 또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또 가족에 또 초청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일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됩니다. 임재하신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 모임은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드린 예배는 어떤 형태로 모이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라고 하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왜냐? 그분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기에 이제 오석동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집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집에 없어. 사람은요. 한 군데 이상 머물지를 못합니다. 한 군데 있으면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는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라고요.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천사도요. 한 군데 이상 있지를 못합니다. 오직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방법을 갖다가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언제 임재하시고 어떻게 임재하시는가에 대해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성막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곳에 속죄제를 만들고 그 위에다 천사, 우리가 한 작년에 제가 그 성막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양쪽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장소로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누구를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들의 중간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욱한 구름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성전 안에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걸어가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인간을 보면요, 인간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은요, 죄인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인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잠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같이 뒷모습만 보여준 것이었지 그게 하나님의 그게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준 것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임재한다, 너희와 함께한다는 그런 표시로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 구름을 가득하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걸로 임재하실 때가 있고 또 신의 산 같은 데서 어떻게 했어요? 구름과 천둥과 번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이거 완전히 막 그냥 세상을 흔드는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갈 때, 그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써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름이 뜨면은 그들은 이제 모든 걸 정리해서 가요. 그러다가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에 머물러서 구름이 뜰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너희와 함께한다는 그런 것으로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표시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채워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는 것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참으로써 그들은요,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셨는지 감히 그들이 그곳에서 섬기지를 못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이런 것을 경험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막 구름으로 채워주세요. 우리 교회 구름으로 채워준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상하게 다른 방법으로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임재하세요, 지금도. 그러게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다는 것을 갖다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행사하는 예배라든지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지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돼야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왁자지껄 그냥 뭔가 있는 것이 그렇게 해도요.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그런 모임이라면요. 그 모임은 단지 인간들의 모임밖에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역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생각해 보면요. 이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식 하는 거죠.
같이 산 그 계약을 하고 이게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결혼식은 누가 있어야 돼?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 신랑이 없다 그래 봐요. 그럼 그 결혼식 어떤 결혼식이에요? 그 결혼식이 아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이 빠져 있어. 그러면 그 예배는요,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사람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는 사람이 모인다는 건요, 혼자 모이는 것이 이 모임이 아니에요. 그죠? 모임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 모여야지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곳에 예배를 드릴 때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와 예배는요,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빠지는 예배요,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화려하게 멋지게 막 그냥 오케스트라 수백 명 갖다 놓고 꽝꽝꽝 대도요, 하나님이 빠져있는 그 예배는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 이 예배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렇죠? 오늘 그게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고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내가 그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지 그것을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마음을 정결케 해야 돼요.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봉헌하려고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정결케 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정결의식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올 때 막 목욕 제기하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목욕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와야만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근데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그런 정결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나와야만이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결케 하기 위해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몸을 씻었을까요? 그렇죠? 그냥 때만 깨끗하게 벗겨내면 되는 건가요? 여기에서 정결의식법을 주신 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법을 주었습니다. 그런 정결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구약시대 정결법이 있었는데 그러면 신약시대는 과연 어떤가? 그죠?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럼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인 것입니다. 구약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정결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이 아주 오지 않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정결하게 해준다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그들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셨으면 우리는 이제 그런 정결의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느냐?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깨끗하게 된다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목욕만 하루에 몇 번씩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만나러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결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예수님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서 정결케 돼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 그분이 아니었다면, 그분이 내 대신 죽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 갈 텐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내 걸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에 깨끗하게 씻김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정결의식과 똑같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씻김을 받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예수로 정결되지 않은 사람도 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성경 공부하러 나올 때든 아니면 기도에 나올 때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 삶으로 흘러들어와서 내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찬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찬양이 무엇인가요? 우리 찬양하면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수단이에요. 절대로 내 감정 좋아가지고 그냥 막 감정 표현하고 막 이러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보다도 누구를 자꾸 저거예요? 내 자신의 감정만 자꾸 추스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고를 때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골라갖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그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왜?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한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찬양하는 성가대를 처음에 조직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다윗입니다. 그가 쓴, 하나님을 찬양하게 쓴 시편만요, 시편 몇 편이죠? 150편입니다. 그렇죠? 150편 중에서 그 반을 누가 썼냐?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 쓰고, 그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이렇게 참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주신 것을 그는 실제로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찬양하면은, 제가 이제 찬양을 네 곡이나 집어넣었잖아요. 찬송가를. 그렇죠? 그러면, 예배는 이게 찬송가가 몇 곡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순서에 의해서만 여기다 찬양을 집어넣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찬양을 집어넣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찬송가를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입술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감사하면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찬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찬양이란 우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또 그런 사람은요, 찬양을 귀하게 여깁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하세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납니다. 사울 왕이 그 악신에 들려갖고 막 괴로워했습니다. 그랬을 때 수소문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누가 뽑혔어요? 우리 다윗이 뽑혔어요.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가서 사울이 막 악신에 들려서 막 발광을 합니다. 막 힘들어서 막 그럽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막 불렀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냥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마귀가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떠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유다 왕의 여호사밧이 이 왕이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사람들이요, 마온 사람들과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어디를 쳐들어왔어요?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이 여호사밧은요,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력도 없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지? 빨리 군사를 갖다 모집해서 싸울 수 있을까? 이 생각부터 하게 되지만 이 여호사밧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어요? 성가대를 모집했어요.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막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하나님을 높일 때 여러분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죠. 자기들끼리 막 칩니다. 가갖고 에돔 사람을 먼저 막 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기고 나니까 또 자기들끼리 쳐서 다 쓰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호사밧은 칼을 한 번도 휘두르지 않았어요. 단지 뭐 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찬송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찬송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도 체험하기를 원하시죠?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을 진심으로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보세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찡하는 그런 감동이 있는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찡하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요, 그냥 맹성맹성 그냥 글씨만 읽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을 들을 때 그 가사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이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 입술과 이 마음이 같이 합해져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이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사대로 그냥 가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대로 내가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이렇게 부를 때 마음에 그런 결단까지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고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요, 여호사밧같이 체험했던 그런 경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사회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양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찬양을 하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 부는 자들 일제 소리 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 속에 임재를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찬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만 찬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할 일 없어서 심심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 텔레비전 틀어놓고 그것만 바라보거나 또 아니면 그 아이폰 가지고 뭐 저거 뒤져보고 막 그러면서 시간 보낼 말고 뭐 해야 돼요? 찬양을 탁 틀어놓고 또 찬양을 따라 부르고 배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습관이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단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또 같이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도 붙들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찬양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냐면요,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이면은 같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기도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임재하겠다는 그런 약속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임재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 중에서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증거를 하니까 그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 비판하고 힘들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강하게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막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구름으로 보여주시지 않고 뭘로 보여주셨어요? 땅이 진동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담대하고 강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와서 그렇게 이 사람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면서 막 대신 막
이야기를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괴로웠어요. 왜? 귀신이 그러는 건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잡혀가고 죽으라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깊은 감옥에 착고로 채워져서 그들은 갇혀 있어요.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예수 괜히 믿어갖고 이런 고통을 당하지. 가만히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해야지. 바울과 실라는요, 둘이 손붙잡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려서 참, 여러분, 지진이 흔들리면요, 손에 잡고 채인 거는 안 풀립니다. 옥문이 막 여기서 부셔져 그 열릴 수는 있어도 채우는 건 안 열립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거 다 열렸어요. 감옥문도 열리고 그들이 채웠던 창고도 다 열렸어요. 간수가 보고요. 그 당시에는요. 한 죄수 도망가게 하면요. 자기 목숨 대신 내는 시대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 다 풀려갖고 다 도망갈 판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하지 말라.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지금 도망간 사람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가지를 못합니다. 다 풀어졌는데도.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간수의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언제? 그들이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며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이나 제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요, 기분 나쁩니다. 감정 상합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우리는 하다못해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사람을 만날 때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고 예쁘게 페인트 칠하고 그러면서 뭐 옷도 깨끗한 거 입고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우리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준비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온다는 그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마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다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우리가 나오게 될 때 우리는 간절히 우리가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만납니다, 하나님을.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감동도 없고 그냥 나왔다가 들어가는 그거밖에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나와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린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받으시게 되고 또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될 때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학업터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면서 능력 있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느끼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승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아무런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